지금 메르스가 왜 자꾸 저는 르메스가 되려고 그래야죠. 이 르메스라는 질병이 다음에 오지 않을까. 25년마다 오는 주기적으로 이런 병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통영에 왔어요? 예? 소문 났어요? 성동에요? 예, 안정이는 안정 사시는 분 조심하세요. 확진 환자와 아니고는 직접 안 가면은 괜찮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 93세 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름은 최연소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교회에 그때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면은 메르스 걸린다 그래서 안 오셨답니다. 제가 그 말들 전해 듣는 순간 잠깐 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절대로 잘 대우해 주시고 오래오래 사시다가 주님 나라 가시라고 그래야지요. 이만큼 사셨으면 됐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사람들은 다 좌우명이 있어요. 그죠? 이 좌우명을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목표가 되는 글이나 어떤 문구를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좌우명이라고 해요. 근데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을 삼는 말이나 문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좌우명을 남겼는데요. 여러분의 좌우명은 뭐예요? 제가 이제 몇 군데 뒤져봤는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인생을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균형 잡아버리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편안한 인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날 이렇게 이게 굴곡이는 게 우리 인생이단 말이에요. 이런 좌우명. 그 다음에 캐롤 보넷이라는 이분이 미국 영화 배우인데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남 대신 할 수 없다. 날 대신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복음이 아니죠.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좌우명은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명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진정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제게 많은 말씀의 좌우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좌우명이라는 글귀가 떠올라서 이제 그렇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광야길 속에서 한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 같은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7장입니다.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목표가 되는 글이나 명언을 이제 좌우명이라 하는데요. 신명기 17장 18절에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직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아멘. 그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직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신명기서는 아마 오늘이 설교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올해 새벽 기도하는 순서대로 제가 이제 본문을 설정하는데, 제가 임의대로 막 이렇게 이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 말씀을 그 중에 제가 가장 임팩트와 성령의 감동이 강했던 것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서 이제 이 말씀을 들고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본문은 4장 44절에서 26장 19절 마지막까지 이 두 번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설교인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40년 광야 동안 살은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시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서론, 본론은 잘 못 들어도 결론만 잘 들으면 그래도 답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심해야 할 삶의 좌우명이 되는 그런 결론인데, 두 가지 정도가 이 본문 속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입니다. 그 삶의 자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종합해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자, 17절 보세요. 너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들을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면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기 인정하란 말은 그냥 한글로는 인정하라 이런 표현인데 원문의 뜻은 호소하라, 선포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자, 우리 교회 올여름 수련회가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련회, 여름 휴가를 여기에 맞추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 말씀 통독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우리가 구약 신약을 이 성경 전체를 볼 거예요. 다 읽지를 않고 그 핵심 줄거리를 뽑아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요한 아주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걸 원래 1월 달에 중고등부 수련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핵심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 백성으로 삼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볼 때 신명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가서로 내 신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너희의 신으로 선포하라.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다, 선포하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언어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삶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선을 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배경을 갖고 있어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150편의 시편에 시가 쓰여져 있는데 그 시편은 모두가 배경이 있어요. 왜 이 노래를 하고 왜 이 찬양을 하고 왜 이 기도를 했는지 성경은 무엇이든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론적인 상황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에게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광야에 다 눕힌데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다 죽게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다가 전부 다 강야에 눕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맞습니까?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알아요, 몰라요? 시간이 오래된 어느 날 니도 예수 믿나?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직장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죠? 그만큼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선포하라. 신약에 와서는 이거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의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편지고 향기라. 너를 보고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제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너희 선배들,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너희 어머니, 할머니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네 너희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충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강에 다 눕혔단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말은 너도 그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후일의 역사를 보면요, 이 세대들이 다 지나가자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어른들을 행하더라 그랬어요. 언제나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설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는 순간은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다시 회복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아침에 오늘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하고 인정하라, 선포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신으로,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배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선언하라, 선포하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사는 사람이 뭐냐?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출애굽할 때에 200만 명에서 300만을 보는데 이 200만 명 3명 중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두 사람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은 죽는데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5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갈렙에 대해서, 갈렙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14장 24절입니다) 20절부터 읽을게요. 우선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신명기 26장 17절에 있었던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 안 했던 그 광야길을 왔던 1세대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맞다면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막 감정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만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멸시한 자는 한 사람도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70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갔다 보지 못하라. 근데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림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 반어법을 써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를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내가 죽게 만들겠다. 그러나 내 종 갈림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땅에 살아가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깥으로 나오면 말로 언어로 표현되고 또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제2천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 내 종 갈림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이게 원문의 뜻은 뭐냐면 영이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 영이 다른 뜻은 뭘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다. 이걸 갈라디아서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을 쫓아 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대 다수의 사람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아 행하면 썩을 것을 거둔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3,000년, 3,400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접하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접해보면서 과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뭐냐?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 그 마음이 하나님 명령대로 쫓아 살았어. 그래서 이게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줬어요?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채우다 넘치게 란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영혼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이 우주는 하나님의 주인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걸 가진 하나님께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풍성히 할까요? 이 온전히 채우다 풍성하다는 말은 나중에 여호수아서까지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불순종했지만 내 종 갈렙은 마음에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내 마음을 채웠다.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내 마음에 넘치겠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풍성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아주 축복합니다. 왜 그리하여야 합니까?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이게 여호수아서에 가보면요 45년을 이 시간이 민수기 때는요 BC 1450년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은 BC 1410년입니다. 그 40년 하고 그 다음에 5년 가나안 땅에 들어 전쟁을 치를 때 45년 동안 여호수아서는 말하기를 온전히
갈렙은 하나님을 쫓았다. 따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점검해 보면요, 순간순간 내가 주인데 살 때가 참 많았어요. 온전히 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가 갔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앞으로 들어갈 땅이요.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45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이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당한 꿈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케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땅으로 드릴 것이며 또 한 약속이 뭡니까?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진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황망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허둥지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좌우로 갈지자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절망을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요, 이 갈렙의 같은 상황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제가 생각하고 묵상한 건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라면 가지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무 위에서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우린 가지다. 이 종속관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종속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다 부르는 것은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결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민수기 14장이 말씀하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인정했던, 그리고 온전히 따랐던 그 갈렙, 그가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그 땅을 보고, 이건 축복이란 말이죠. 과일의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언제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었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지가 나무에 붙은 게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삶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아직 순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라.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첨언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든 삶이 뭘로 나타나면 예배로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과 영광,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는 것이 뭐다? 전도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모습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어떤 일보다 우선될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위길 가서 나를 섬기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뭐하라? 하나님을 뭐하라? 예배하라. 예배는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지구촌에 지금까지 있었던 예배 중 최고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그 예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 그 자신을 드린 것. 그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려 할 때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을 드렸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시킬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발라서 그 피가 발린 집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죽음의 장을 낼 때 넘어갔던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죄값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부족하면 우리의 공이나 정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본문은 타민족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한 말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삶의 결론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나는 예배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죠?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한 예배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로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모든 삶의 고백에 그 삶의 순종이 나타나는 마지막 딱 올라오는 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신득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다가 딱 그러므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삶의 시작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드리는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 이 예배를 소중히 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예배 한번 가만히 점검해보세요. 예배를 주님 원하는 대로 드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삶을 어렵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에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자,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에 주신 말씀 전부를 말하는데요.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며 먼 것도 아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쉽다면 쉬운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자꾸 어렵다고 그러니. 뇌는요, 내가 자꾸 어렵다 해서 어렵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신명기 30장 15절 보세요. 이 말을 두 번 하는데요. 15절 봅니다. 30장 15절 읽어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나네.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이 사자성어로 생사하복에 추구한 생사하복. 살고 죽고 화복을 누가 주셔요? 아멘?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과 사와 하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어린 거란다. 여러분 생과 사와 화와 복이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는 거기 달렸단 말이에요. 생사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인생만사 뭐 먹기 달렸어요? 모든 것을 우리 신은 마음이 달렸어요. 힘들어도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길 수 있어 하고 주님 도와주면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길 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못한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성을 빼앗은 자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더 낫다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품었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품었든지 이게 문제지. 하나님의 법은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 내가 명령은 다 어려운 것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믿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지키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왜요?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이 도움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할까요? 필요 없잖아요. 인생을 웬만큼 살아온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인생사가 마음대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말하면 내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를 변호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선포하라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숨기고 사느냐 말이에요. 감추고 산다는 것이죠.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실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숨기라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부족한 대로 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 자식 아니다 안 그래요. 물론 제가 성경 공부를 멘토면을 내가 1000명 이상 했을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 이모 자식 호적에 빼버린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본인은 아니죠? 제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중에 본인이 그렇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그 말 들었대. 근데 아버지 손으로 면사무소나 동에 가서 호적동물에 올렸어요. 지금은 가족관계 정비서인데 올렸는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이놈의 자식 내 자식 아닙니다. 빼주세요. 빼집니까? 안 빼집니까? 안 빼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합리는 안 알겠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뺍니다. 왜? 예수의 피가 너무너무 중요한 보혈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죽은 거라고요. 그 피가 헛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하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려시키면 그 하나님 아들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를 버리려면 수천 번 더 버렸어요. 아들 예수 때문에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추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삶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 속에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결정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되면 다 끝이 나요. 하나님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증명을 가고 갈게요. 사무엘상 7장을 보십시다. (7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요. 같이 읽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350년 동안 긴 시간을 가면서 도무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다른 신을 자꾸 섬겨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삶 속에 자꾸 세상을 바라고 세상신을 섬겼어요. 그게 13번의 사사를 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다가 회개하면 구원했다가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바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네요.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수많은 공격해온 대상들 그 손에 건져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다시 전체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미스바에 모여 우리가 그러면 회개하자. 이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결심만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 살면 회개하자 하고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시가 모였는데 이때 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또 공격해온 거예요. 공격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면 사무엘 보고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쉴 새 없이 부르짖어서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요. 제가 늘 양육할 때 가르칩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라. 아멘.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못하고 사무엘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뭘 하는지 보자고요.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하니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패하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기도입니다. 지금 긴급한 문제가 기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뭐 하고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는요, 이 쉬운 문제가 목을 따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각을 다 떠가지고 전체를 다 불태우는 것이 번제인데 지금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어떤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첫 번째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내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주일 다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의 주일날 예배대로 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한 번에 교회하자는 그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치명적인 복음을 방해한 요인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예배될 모습 속에 세상 사람은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특히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위급한 순간에서 적군이 쳐들어온 데서 기도하지 않고 이 심성남녀가 쉽습니까? 각을 다 떠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그만 섬기는 삶의 모습.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삶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 속에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사무엘상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멸시했는데 그 멸시가 뭐예요?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신앙을 점검하시고 예배 때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억하시면 우리가 예배가 첫 번째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사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너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나의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여기 17절에 인정하고 18절에 되게 하시단 말은요, 개혁판에는 둘 다 인정을 돼 있어요. 원문에는 둘 다 뜻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백성은, 이 사람은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아요? 떵떵거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 이 보배로운 백성이, 보배로운 백성을 내가 인정한다, 선포한다. 네가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사람은 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말로 폼나는 인생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간지난다며. 간지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누가 폼나는 인생, 간지나는 인생을 안 살고 싶은 사람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다음에 내 자녀들까지, 자손 대대로까지 폼나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도 평균 수명이 25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건 다 끝이 나요. 역사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무 이게 선민의식이 강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95년도에 97년도에 이스라엘 성지를 제가 2번 갑니다. 95년도에는 거의 공항에서 1시간 반 정도 있어야 돼요. 일일이 다 검색을 하는데요. 97년은 조금 이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들은요, 세계 어느 민족이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그 공항을 들어갈 때 검색하는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 그 이스라엘 공항이에요. 왜? 그들이 자부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뭐가 있어요? 땅도 없었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자본도 없어요. 세계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준다. 보배로운 백성. 뭐 하면?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 그게 뭐예요?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포하겠다. 선포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하나님 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한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너에게 지키면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결국 이 땅 살다가 세상 떠나갑니다. 죽을 때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좌우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죽자. 그래서 주일 전에까지 예배 잘 드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기도 중에 주님 날 불러주세요. 예, 아멘 하신 분들 중 언제 우리가 세상 떠날 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우리나라 그런 풍습이 있더만요. 잘 죽는 것도 복이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선포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타내 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건요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 시켜놓고 40년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 시대들은 그런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모세의 정복이들은 계속 목숨만 부지하다가 그렇게 광야에 다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출애굽기 19장을 넣어봐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네가 나의 하나님 부르는 증거가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지켜가면은 하나님께서 뭐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 언약을 지킨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이게 보배란 말이 감추다, 특별한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자, 그 사절 한번 보십시오. 사절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독수리 날개는 능력을 말해요. 그들은 430년 종살이며 그토록 그 멍에를 벗고 싶었으나 풀고 싶으면 못 풀었어요. 왜? 자기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나 우리 힘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약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독수리 날개 너를 업어올렸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너희들 왜 했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 소유 삼고 특별한 보배로운 백성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의역을 할게요. 제가 본 말씀에 대한 이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 말에 오늘 백성 모든 민족의 19절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소중한 내가 부모로 살아가면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제일 기쁨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100% 공감하는 겁니다. 원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네 따로 내 따로. 그러니까 자식도 굉장히 따로따로 하던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부모 관계 입장에서 네가 내 말을 지켜서 나의 하나님을 인정해서 세상 속에 내가 그토록 쏘는 특별한 존재가 좀 되어달라. 내 자랑이 좀 되어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이 될 수 있길 주님이란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겠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를 좀 나타내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하야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오늘 이 2015년 우리가 6월 절반 사는 이쯤에서 오늘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보배를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다 모든 구원받는 백성이 세상 어디 있었는지 보배롭게 보배답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셔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십시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이 그 말씀 너기에 매우 가까워서 너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입에 가까이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행하라.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배웠어요.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말씀을 이행하라. 살아가면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단속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너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일들을 행하라. 가까이 있다.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 생존할 것이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9절을 보십시다. 26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라. 아멘. 보배로운 백성이 뭡니까?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그래서 만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받은 저희들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싶어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뭐 할 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인정한 증거가 뭐라고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예배에 승리해라. 예배가 삶의 첫 번째다.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